시편 144, Psalms 144.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방패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것도 같고 의의 하늘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같으니까.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드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발하게 하소서. 번개를 바라여 그들을 쓰시고 주의 하늘을 쏘아 그들을 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솔터리와 열줄 악기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건지시고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은 그들의 젊은이의 장성한 조목 같고 우리의 아들은 궁리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풋돌들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곡물 창고들은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양떼는 우리의 거리들에서 수천과 수만으로 번식하게 하소서. 우리의 스스로 무거운 짐을 실을 만큼 가게 하시며 우리를 심판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순종하는 일이었고 우리의 거리에서 불평하는 일도 없게 하소서. 다 함께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성령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을 행복하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인 줄을 아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로 54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20절부터 54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넘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 그가 참호에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갖추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타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느냐? 내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방장을 아노니 이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이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다윗이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타인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타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산이라 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물에게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비늘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와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거리려고 해보았으니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치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메꿔놓은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고 불구스러워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들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타인을 쳐 죽였으니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 위에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크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타인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에크론까지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필리스타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을 약탈하더라. 다윗은 그 필리스타인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가르칩니다. 이건 스토리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스토리를 끝나면 성경이나 세상 동화책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어른들은 깨닫기 힘드는데 아이들은 금방 깨닫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전쟁 구경하면서 나가 싸우지도 못하면서 다윗이 나가겠다 하는데 그것도 못 나가게 해요. 요즘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붙잡아 못 나가게 해요.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뭐 믿습니다 그러느냐? 너는 말로 뭐 그런다고 되는 줄 아느냐? 너는 광신자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역사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사람은 선포를 잘 못해요.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선포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3년 반 동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말씀인지 어떤 스토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니라.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은 다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참고해봐라. 자세히 좀 공부해봐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만 하면 인성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명한 한국의 신학자가 교회는 인성교육하는 곳이라. 인성교육하려면 학교 가는 게 낫죠. 뭐하러 교회 옵니까? 아이들도 일주일 내내 학교 가가지고 인성교육 받는데 여기까지 와서 인성교육을 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애들 놀립니까? 교육부가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뭘 배웁니까? 젊은 전도사가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첫째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여인의 씨로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둘째로는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에 나타나신 자기 자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했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understanding, 지각을 열어 이 눈이 아니라요.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예언이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한 얘기죠. 아담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서 범죄해서 내쫓겨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첫사람을 미혹을 했죠. 에덴 동산에 와서. 여러분, 사탄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덤농으로 렸어요. 하나님 보좌를 오래전에. 그가 범죄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한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덮어있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가 범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대환란 때 그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 내쫓겨서 사람만 죄짓게 하면은 자기가 이 땅을 통째로 인수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영물이에요. 지혜가 많아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적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과 싸우는데 이 말씀 몰라야 되겠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에 뭐 손자라는 사람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묻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으시고 만왕의 만주의로 통치하실 것을 이미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였지요. 죄를 져서. 그러나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사람 된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이 마치 과거의 역사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부흥사들이 예언하는 거에 고개를 들이죠. 모르니까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다 해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안 간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지옥 안 가고 하늘에 간다. 이거 100%입니다. 예언의 영이 뭐죠? 성령의 예언의 영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도 예언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죠. 정치인들은 잘 갑니다. 성령이 없으면 앞으로 오래된 일을 몰라요. 성경에다 성경은 퓨처 히스토리, 이 본문이 말이죠 과거의 히스토리 되지만요 앞으로 일어날 히스토리, 퓨처 히스토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 주셨으나 직접 열어주지만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줍니다.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모였을 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기.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같이 계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있겠다는 게 그겁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깨닫게 해라 이렇게 기도할 때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리고 지성의 눈을 밝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썩어질 거 말고 하늘에 쌓인 인헤리턴스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 것만 따라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37살 될 때 딱 깨달으니까 이건 내가 이러다 뭐하나 맨날 회사 가서 일하고 얼마 되면 월급 받고 또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다람쥐가 안에서 막 돌잖아요. 매일 고기야 고기. 이건 내가 이 짓 하다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이거? 이러려고 내가 대학교까지 받았나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 계시면 나 좀 깨닫게 해주시오. 나 그랬어요. 대충 모르니까 한 40 정도 되니까 인생이 험한 걸 깨닫더라고요.
그리고도 못 깨는 사람은 그거는 짐승봐도 못한 사람이에요. 걔는 젊은이들한테 그렇지. 그래 40대 때까지만 깨달아라. 그 40대에서 못 깨달으면 넌 문제다. 그걸 철이 든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미래를 알게 된다고요? 그걸 알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알게 되면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와 싸우는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한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돌 한 개로 필리스타인 골리앗의 정수리를 부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다 주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다윗이 그의 믿음의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쳐 죽이고 승리한 이야기죠. 그가 노트북을 썼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가리고 여기 쏙 됐죠. 그 돌이 말이죠. 요 사이로 정통을 해서 그냥 맞은 게 아니고 깊이 박혔습니다. 어떻게 소년이 던진 돌이 깊이 박히느냐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모르면 손 던져 저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인사하고 가지 뭐. 옛날 뭐 구봉서는 사람이 그랬지. 옛날 믿기 전에 교육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 사람이 90세까지 살았더라고. 장로더라고. 옛날에 그분이 장로 되기 전에 절벽에서 떨어졌다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야. 그 뭐라는 거 또 코미디를 하더라고. 떨어지는데 아주 오래 떨어지더라고. 그게 오래 떨어지니까 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란 말이야. 한참 떨어지면서 생각을 했다는 생각의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질 때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웃기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센스 없이 뭐가 있더라. 다윗은 말이죠. 제 아버지 양 뭐 몇백 마리 친 것도 아니에요. 몇 마리. 그 몇 마리를 치려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거기를 못 떠나고 벌벌 떨면서 고명은 그냥 찢어 죽이고 사자면 쳐 죽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전사처럼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가. 아멘.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지 구운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님들 전도를 시킬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십자가 군병을 부립시다 그러더니 십자가 군병이더라 그러더라고. 목사들 보고. 전도를 안 하니까. 싸우진 않으니까. 목사님들을 버스간에서 태워가지고요. 목사님 전도하세요 지금. 요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 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그냥 욕이 막 나오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지하철에서 할 때도 이게 밖에 나가서 목회자들은 밖에 나가서 능력이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 설교하는 건 얼마나 쉬운 게요 사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을 보신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위로받아요. 교회 몇 명 없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면은 나를 삼으시겠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 맡긴다고 그랬죠. 뭐 수만 명이 되는 좋죠. 뭐 설교 때도 하면 그러니까 뭐 신나는 거죠. 그러나 몇 명 없는 데는 소위 세상 말로 신이 안 나죠. 그 신은 마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관이 없어요. 설교 때마다 수만 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보고요. 여러분 그 필리스타인하고 전쟁을 못하고 사울도 못 나가고 그 장수들 자기 형들은 7명인데 벌벌 떨고 그러면서 갑옷만 떡 입고 폼만 잡은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따지면 뭐 별자 수 됐겠지. 별만 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누굴 왕으로 삼겠어요? 왕이 누구예요? 왕은 적군을 쳐부시는 게 왕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사무엘 보고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할 때 가니까 잘생겼지 아들이 7명 있는데 기름 부으라니까 아니야 또 아니야 7명 다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또 하나 있다. 아들 또 있어? 그러니까 이세가 하나 있긴 있는데 말이야 그거 뭐 별볼일 없는데 그거 그래서 안 불렀다고 데려오라고 당장.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기름을 확 붓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으로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아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첫째는 교리적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닥트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이죠. 다윗의 믿음, 영적인 교훈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결국은 아담과 이브를 죄악으로 몰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야. 자, 하나님께서 에덴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마귀를 멸하는 게 복음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있을 때 복음이 뭐죠? 일본이 망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 일본만 망하면 우린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를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아멘.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넌 그걸 알고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래 봤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인을 만든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요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택했어요.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건 뭐죠? 너는 내 아내고 너는 여인이다. 그녀가 그 타락한 여인이 로마에 있죠? 그건 창녀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화요일날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할 때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잘 몰라요.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그거 무서워서 저는 안 해요. 다 내려놨는데 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뭐 교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여인 즉 아내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으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자손, 여인의 씨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씨를 통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부순 그의 씨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백성들, 그 마귀의 씨들이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래요. 사두개인에게 야 너는 뱀의 씨다. 너는 뱀의 자손이다. 그렇잖아요. 또 자기 마귀의 씨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부수는 거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피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살아야 이기죠? 어떻게 죽어서 이겨요? 이상하죠?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 죽을까봐 걱정하잖아요. 병이 들어도 죽을까봐 걱정, 돈이 떨어져도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 이게 다 죽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 직장에서 파이어 되면 어떡할까? 이것도 죽음의 노예야. 나 슬레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고 이런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 세상 하늘과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이 지구를 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놈이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하늘 쫓겨나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귀 머리를 없애버려요. 먹이를 그냥 정수리 골리앗을 그냥 쓰러진 것처럼 골리앗 하나 쓰러지니까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 골리앗을 군대에 다 도망갔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그랬죠. 우리끼리 싸우고 뭐 이러냐.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쪽에 승리하는 거라서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대표입니다. 대표. 우리를 위한 대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웠어요. 싸우는데 피가 나죠. 피를 다 흘리셨죠. 사도 바울은 여인의 씨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인 머리를 멸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로마서 마지막 장에 증거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로마서 끝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서버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앞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게 될 그리스도의 예표, figure, 영어로 figure라죠. figure of Jesus Christ to come. 그 역시 여인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음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유형이 됐습니다. 또 그가 골리앗을 죽인 돌은 그 돌이 뭐냐? 선지자 다윗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줬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해서 큰 형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된 것. 돌이 어디서 산에서 번쩍 떨어져 나가더니 그냥 발을 치니까 우르르 무너졌죠. 가루가 돼버리죠. 바람이 쑥 불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 형상을 친 돌이 그냥 재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하게 하실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했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 얘기야. 천년왕국.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절했다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지는 않았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요즘은 지금 몇 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유엔을 다 멸하시고 만왕의 만주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다 저기 로마교회 넘어가가지고 로마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스카라고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절대 예수는 안 온다. 내가 통치한다.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꼭 마귀 같은 소리 하잖아요.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더블이 시신한 게 그겁니다. 신학교에서 보면 말이죠. 전부 캐토릭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민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극소수의 교회 종들만 제외하고는 다 쏘아먹었습니다. 교단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못 배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돌이 뭐냐? 영적으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다. 다윗이 던진 돌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성경은 모형이 있고 실세가 있습니다. 모형이 있고 실.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실세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부터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 리빙스톤이죠.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그분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떠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뭐 교포들 여기 모여가지고 뭐 재밌게 노는 커피숍 하는 데가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헌금 받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돌이 치니까 없어져 버리고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그 친 돌과 돌들이 태산이 이뤘다. 구원받은 사람들 멸류관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 와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군이 내려오고요. 대군이 세상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도 이미 이긴 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냐 기운을 내라. 우리는 환난 당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기운을 내가 내게 돼요. 기운은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인데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 거 아니냐. 기운 내라. 기운 내라는 거는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군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리적으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앗의 정수리를 부순 것처럼 우리는 산돌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산돌입니다. 여러분 돌을 말씀을 딱 던지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그래도 말씀을 알아야 던지지. 하나만 던져도 돼요. 5개. 이 5이나 숫자 죽음의 죽음. 왜 5개 냈습니까? 죽음의 숫자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5장 5절 아벨이 죽으니라. 사도행전 5장 5절 아내는 샷번에가 죽으니라. 마귀도 5자, 사탄도 5자. 이 5이라는 숫자가 죽음. 그레이스라는 숫자도 죽음인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글쎄 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넘어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천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저보고 말이죠. 세상 싸울 때 돌멩이 가지고 나 던지라면 나 못 던져요. 또 칼 가자라면 뭐야. 태권도라면 나 못해. 그거 자주 모르고. 어려서부터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누구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뭐 코피 던진 적도 없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혈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돌멩이가 아니고 산돌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므로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입니다. 완전 전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줘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전부 입어야 돼요. 세상을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그 씨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뭐죠?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칼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세상 책은 수백 권 읽으면서 왜 이거는 왜 연구를 안 합니까? 이게 진짜 백인데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래요 요즘에.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전화 왔더라고. 와 목사님 말씀에 가슴이 찢었어요 그러더라고. 나 장사만 하고 정신없었대. 그럼 공부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말만 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이만큼 사단이 못하게. 아까 부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지지되지. 320원이나 세월 캐토릭 거기에 대항해서 말이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얼마나 캐토릭이 세력이 커졌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거기에 대항한 거예요. 간단한 돌입니다. 돌. 그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요 교황들이요 서로 적군이 떨어졌어요. 발벌 떨었어요 교황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본 거잖아요. 지금 뭐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데 저도 죽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나간 게 얼마나 오래 나갔어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나갔잖아요. 죽었으면 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날짜는 주님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애들 다 시집장가 가고 산만할 때 데려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잖아요. 우리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타락하면 됩니다. 저 변사토 같은 마귀에게 절대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한 번 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춘향이가 사또 변사토 한 번이라도 한 번 수천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죠.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틈을 주지 마세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마음이 불만이 들거나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나중에 정신이 없어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쁨도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요.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깨달은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돌멩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하여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의 정수리를 부숴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나갈 때 돌멩이 같은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하여 이 세상을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만 하였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그 정수리를 부숴버리고 해방되는 역사,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많은 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올해부터 방송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말씀들이 뻗어나갈 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다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종사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